할렐루야. 박철우가 아니라 이철우입니다. 큰 섬김 찬양대 제가 찬양을 듣는데요,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큰 섬김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거문도 소도교회를 담임하는 이철우 목사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또 저를 이렇게 또 배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수 산돌교회 거문도 가서 이렇게 처음 배웠는데요,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날 이제 오는 길이 그 바다의 상태도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풍랑도 좀 치고 바람도 좀 불고, 아마 멀미를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또 비가 지붕을 뚫을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들 얼굴 보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얼굴을 찌푸리면서 시작을 하겠다 싶었는데요, 천만에요. 다들 아주 각오를 하시고 다짐을 하셨는지 얼굴이 다 천사 같은 그런 미소로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막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감동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장로님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미용팀은요 또 미용을 하는데 서둘이 와서 약 한 50분을 하시는데요, 다들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 미리 그 가운데는 머리를 자르시는 분 가운데는 약간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미리 숙지를 하셨는지 너무 참 잘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요, 이번에 산돌교회 작년에 오신 그 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방충망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방충망 사역팀도 늦은 시간까지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게 교체를 잘 못하니까 마을 주민 한 분이 배에서 쓰는 라이트를 가져와서요, 연결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하는 그 모습에 마을 주민들의 감동을 받아서요, 어떤 분은 그 여러 개의 그 방충망을 교체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약간 다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해산물을 한 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갔다 오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통해서요, 저희 거문도 서돌이 같은 경우는 참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표를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 많아지느니라. 표를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있죠.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 단어를 아십니까? 금상첨화.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넉넉히 많아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여집사님이요, 이제 교회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이었어요. 공부하고 이제 그 집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과일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아들에게 아들방 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를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것 없니? 사자성어로 엄마 같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니 물으니까요, 그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하는 말이 자화자찬? 그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자화자찬이라니 그 말고 엄마같이 집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또 너한테도 잘하는 엄마를 뭐라고 그래? 아들이 좀 생각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다. 뭐야? 과대망상. 이 엄마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제 아들로부터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아예 힌트를 줄게.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금자. 알지? 금자. 금자 알아. 금시초문.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상첨화. 예, 엄마가 바라던 대답은 금상첨화였어요. 예. 올 한 해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평안하여서 서가는 아름다운 산들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 2 남선교회 이 헌신 예배 시간인데,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무엘 하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한 사람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한 사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한 사람.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부족하고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 주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라고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의 상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참 이상하죠?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라면 솔로몬에게 이제 정치는 어떻게 하고 통치는, 나라에 대한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의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야, 바르실레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을까? 아마 살아오면서 유언을 남길 정도라면 평생토록 그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요, 이 바르실레의 특징이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필요할 때, 다윗이 필요할 때 헌신했다. 두 번째로는 사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헌신하였다. 요 앞서 19장 앞서서 이렇게 가면요, 17장에 보면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러이러한 것을 공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19장 32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무슨 힌트가 있겠죠. 예. 어떠한 때였을까요? 사무엘하 15장부터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후퇴하고 또 이제 마치 피난 가듯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접경지인 그 위에 바로 마하나임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뒤로 신속하게 급한 지금 발걸음으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쉬지 않고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하니까 어떠하였을까요? 이제 좀 안심이다 라고 하면서 긴장도 풀리고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군사들도 이제 기진맥진한 거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갑자기 피곤도 몰려오고 허기가 집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였는가? 이제 앞서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가지의 그런 보급품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군사들이 힘이 났을까요?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들이 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공격 무기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급품.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급품 정말로 중요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할 때도요, 서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무엇을 끊기 위해서 싸웁니까?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왜? 보급로를 차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급품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산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보급품을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작년이었어요. 그 11월이었는데 저희 사택에 우체국에서 큰 박스 하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박스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산돌교회에서 보내준 땡큐 박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제 바리바리 그 챙겨 주었듯이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이것도 참 너무 저희들한테 사택에 조금 더 이렇게 남는 부분을 또 다른 분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문자를 남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남겼는데요, 세상에 더 감사한 것은요, 한정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앞과 뒤를 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주셨어요. 목사님, 작은 것을 크고 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박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 있죠.
말 그대로 땡큐였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받은 것도 땡큐인데 목사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받으니까 더더욱 감사한 것 있죠. 그 문자에서 사랑의 마음을 느꼈고, 그 땡큐 박스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거문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영적 보급품을 하나님께서 산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32절, 19장 32절 한번 볼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의 특징이 나왔어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고 그는 큰 부자다. 큰 부자다. 그리고 연로하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80이랑 그 당시의 80이랑 비교할 수 없는 나이겠지요. 예. 그런데 이런 조건만 생각하면은 과연 다윗과 압살롬의 이 치열한 전투, 이 괴로운 전투, 부자의 이 싸움 가운데서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까?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전쟁 가운데 휘말릴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닌데 80대나 돼서 무슨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지금 다윗의 군대는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에요. 다윗의 군대 가운데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줄을 잘 서려면 압살롬의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게 세상의 그 이치로는 맞지요. 만약에 이 바르실레가 자기가 이 14가지의 군대를 먹일 수 있는 품목을, 보급품을 보내주었다는 그 사실을 압살롬이 알기라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패가 망신하지 않았을까요? 갖고 있는 큰 부자라고 하지만 그 재산들이 모조리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를 보니까요,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그러하게 이와 같이 공급하고 다윗 가운데 서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이 32절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공개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쿨하다, 그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영어의 쿨이라는 단어는 시원하다라는, 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쿨하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답답하지 않고 미적거리지 않고 참 시원하게 시원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개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발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쿨입니다. 재미있죠? 예, 재밌습니다. 이 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제공하다, 떠받치다, 그리고 부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떠받친 바르실레였어요. 예. 제가 이 쿨이라는 단어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바르실레는 정말로 쿨한 분이셨구나. 정말 쿨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공개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만 이제 그 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개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적하게 이것저것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오늘 1, 2 남손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 2 남손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쿨한 선교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쿨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헌신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심이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위기에서도 보급품을 공급해주고, 또 고나고 그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잖아요. 33절에 보니까요, 19장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는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까지 너가 나를 공개해 주었다면 내가 너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수준에서 내가 너를 평생토록 내가 너를 원하겠다, 도와주겠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얕은 마음이라면 왕의 이 청에 대해서 그냥 승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34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35절에는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35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한계를 지금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왕궁에 들어가면요, 권력 가운데에서 서로 쟁탈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 가운데 제가 왕께 짐이 될 뿐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바르실레의 고백 아니겠어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아닐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겨졌으면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의 그 유언 가운데도 남은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각인되었을까? 얼마나 깊이 새겨졌기에 그의 유언 가운데에 남겨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헌신의 마음의 배경 가운데는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로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큰 거금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금. 제가 이 거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저는 검문도에 들어온 지 이제 4년 차밖에 안 되는 이제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 명절 샌다고 이제 아버님 앞에 인사를 드리러 이제 육지에 좀 다녀오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강풍 때문에 배가 주일에 뜨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불이 나게 명절을 보내다가 그냥 이제 준비해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님 집이 경기도 일산에 있습니다. 꽤 먼 길입니다. 불이 나게 오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 제가 주일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운전대를 잡고 내려오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객선 쾌속선은 지금 뜰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게 여쭤보니까 고흥이라는 곳에 배가 뜨는데 배가 뜨는 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새벽 2시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30분 전에 와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등량도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등량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아무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배를 타는데요, 준비를 이제 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나가서 이제 30분 되기 전에 그 알려준 곳에 가니까요, 캄캄한 거예요. 인적도 없어요. 누군가가 있으면은 쾌속선이라든가 이제 뭐 큰 배를 타면은 차들이 많아서 미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차들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이 배 못 타면 큰일 나는데 정말 여기가 배 타는 곳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분에서 좀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분이서 오게 되더라고요.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배는 큰 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되자 배에 불빛이 이렇게 딱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타게 되었죠. 타게 되었는데요, 그 배는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하는 화로 운반선이었어요. 제가 평생 그런 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화로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탔지요. 탔는데요, 바람이 불잖아요. 출항을 합니다. 이제 캄캄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도 제가 이게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바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합니까? 출렁출렁 하면서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거예요. 속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큰 배는 그래도 좀 나요. 좀 작은 배는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몇 시간을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여기를 봐도 캄캄하고 저기를 봐도 캄캄하고 지금 어느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오늘 이 화로 운반선에 태워서 검은도로 저를 인도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덧 한
4시간 정도가 흘렀나요? 출렁출렁 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리 견디고 저리 견디면서 이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저희 서도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리고 나서 목적지인 그 거물리의 거문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탈 때는 그 배의 모습이 어떤지 몰랐을까. 배의 모습을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딱 뒤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배의 이름이 딱 보이는데요,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금호. 거금호라는 거예요. 거금호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거금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새벽에 건물 위에서 소도로 가는데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거금을 투자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절로 기도가 되더군요. 사랑하는 일리 남선교회와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만 거금을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거금을 쓰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금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헌신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대속물이 되는 그 헌신의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헌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헌신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개하면서 쿨한 성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거금을 투자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누가 각인되었어요? 바르실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각인되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주님의 이 음성이 헌신 예배를 또 드리는 일리 남성교회와 여수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바르실레의 그 섬김이 새겨졌듯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과 섬김이 가득 새겨지는 복된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은혜로 또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개할 수 있는 쿨한 마음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 2 남선교회와 산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도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올 한 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후원과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 축복의 한 해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